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 있지 못한 분들,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 그리고 주일날 2시간에서 4시간 부탁을 받았는데요. 전체 제목을 이제 사람의 본분이라고 정해봤어요. 사람의 본분.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준비한 자료를 나누기 전에 말씀을 3군데 찾아보기로 하네요. 3군데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구약성경 욥기 34장입니다. 네, 34장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34장 2절, 3절, 4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제가 이제 맡은 시간 동안에 드릴 말씀은 제 개인적인 식견이 아닙니다. 소위 기독교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다 알기 쉽게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내 말을 들으며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제 맛있는 식사를 이제 접대를 받았는데 그 맛이 맛있다, 맛이 없다. 혀가 분별하잖아요. 그렇죠? 혀에 이제 미각이 있기 때문에 그 음식물의 맛을 입이 분별한다.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귀가 말을 분별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오감을 주셨습니다. 오감. 감각기관이 5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미각이 있고 또 귀로 듣는 청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잖아요. 요새는 그냥 뭐 다 바쁜 세상에 살고 있고 마음도 바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 이제 일하고 돌아와서 쉬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귀한 발걸음을 여기까지 하셨어요. 이왕 오셨으니까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귀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잘 들어야 뭐가 옳은지,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성경 2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을 보시면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은 어디로부터 비롯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듣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성경 말씀을 쭉 전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말씀 더, 조금 뒤로 넘어가면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구원이란 구원을 받으세요,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전부 구원받을 대상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성도님들과 동일하게 이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은 곧 믿음을 통해서라고 그랬죠. 아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잘 들어야 된다. 어떤 걸?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를 이 시간에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제 구원이란 말 자체가요,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위경으로부터 구출받는다, 건짐받는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이란 말이 어떤 부정적인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얘기는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위경 가운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이제 전체 하나의 말씀을 4시간에 나눠서 전해드릴 것입니다. 주일날 오후까지. 그래서 별일 없으시면 끝까지 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성경에 있는 풀스토리, 복음의 풀스토리를 다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를 결정하셔도 됩니다. 아예 지금서부터 귀를 닫지 마시고 귀를 활짝 여시고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은 짐승과 달리 생각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생각. 이런 책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믿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찾아와도 사람들이 그냥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인생이 역전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전도서는 허무의 책입니다. 구약성에 전도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허무의 책이에요. 그 전제가 뭐냐면, 왜 허무하냐?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인생은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 지금 이 말씀이 전도서의 맨 끝절 바로 앞절이거든요.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전도서를 쓴 분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사람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도리를, 본분을 다하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게 많아요. 그냥 훌떡훌떡 가겠습니다. 한 말씀씩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녁에는 이제 사람의 근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우주 세계예요. 아주 아름답죠? 여기 천광년 떨어져 있는 별들이라고 하는 별구름이라고 하는데, 광년이란 말은 빛의 속도로 가는 것을 1년간 가는 빛의 속도로 가는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엄청 멀겠죠? 이거는요 250만 광년.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생각도요 무한대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틀림없이. 이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간다.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주는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더 드넓다, 광대하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자연 시간에 배웠던 태양계의 행성들입니다. 이게 지구입니다. 여기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우리 외웠잖아요. 그렇죠? 태양 주위로 이런 행성들이 이렇게 공전하고 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아주 정밀한 궤도를 놀랍게 돌고 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참 신기롭습니다. 이게 우연히 됐을까요? 우연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까요? 자, 제가 여기 노트북을 쓰고 있어요. 이 컴퓨터를. 고철상에 쌓여있는 고철 더미가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니까 이런 컴퓨터 부품들이 하나 둘씩 만들어지고, 세월이 더 가니까 하나 둘씩 또 조립이 되고, 이렇게 해서 컴퓨터가 작동이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이것을 도안을 하고, 그렇죠? 설계를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이것을 만들고, 누군가가 이것을 조립해서 쓰는 거예요. 맞죠? 이걸 아셔야 돼요. 우연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앉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앉아 있다고는 결과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고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는 과학에서 인과법칙이라고 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 없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 요것이요, 요 점이 있잖아요, 하얗게. 요것이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그랬잖아요. 태양계에서 가장 멀리 있는 태양으로부터 이 별을 명왕성이라고 그러는데, 명왕성에서 이 지구를 촬영한 사진이랍니다. 이 좁쌀만한 게 이 지구라는 거예요. 명왕성에서 본. 여기서 약 70억 명이 우리가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이 태양갑니다. 제가 오래된 얘기인데, 어느 교회 이제 집회를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이제 아이 방을 내주더라고요. 근데 벽에다가 아이 이제 뭐 과학 그런
학습을 위해서 그랬는지 이 표를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걸 붙여놨어요. 그때는 뭐 스마트폰도 없으니까 지금은 찰칵 해가지고서 오면 되는데 다 이거 일일이 썼어요. 메모해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일일이 컴퓨터에다 표를 만들어서 이걸 만든 겁니다. 이 자료를. 자, 신기했던 게 뭐냐? 그래, 태양 주위를 지구가 한 바퀴 돈다. 이걸 1년이라고 한다. 그리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매일같이 한 바퀴씩 자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그 속도를 제가 들은 적이 없어. 근데 여기 보니까 공전 속도예요. 공전 속도, 지구. 이게 깜짝 놀랐어요. 이 단위가 뭡니까? 킬로미터 퍼 세크예요. 초속이에요, 초속. 초속 몇 킬로를 가느냐 이 말이에요. 1초에 29.78km를 간다. 누구 얘기예요? 과학자들 얘기예요. 현대 과학이 말하는 말하고요. 느끼십니까? 약 30km를 가는 거예요. 1초에. 1초가 얼마입니까? 하나. 이게 1초예요. 30km 간 거예요. 느껴요, 못 느껴요? 대답해 보세요.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로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것 사실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것이 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그것 가지고 어떤 이 진리들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우주과학이 상당히 발달을 해서 어디에 또 지구 말고 다른 별들의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많이 궁금해들 하죠. 아, 화성이 지구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하더라. 화성에는 생명체가 있을 거야, 물이 있을 거야. 근데 없는 걸로 밝혀졌죠? 하나님이 지구를 태양과 거리를 아주 적당하게 떼어놓으셨어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리고 일정하게 도는 거예요. 크기도 적당하게, 속도도 적당하게, 거리도 적당하게. 이래서 여기서 생명체가 살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붉은 건 이제 백혈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T 림파구입니다. 이건 이제 전문적인 용어인데 하여튼 백혈구예요. 여기에 까만 이렇게 군청생으로 보이는 것들이 에이즈 바이러스예요. 에이즈 바이러스. 전문적인 용어로는 HIV라고 합니다. 요 바이러스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 몸의 다 인체에 면역 체계가 있죠. 그죠? 면역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 시스템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것이 T림파구입니다. 요 놈만 공격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살아있는 세포,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증식이 되거든요. 살거든요. 그리고 여기 침투해가지고서 계속 거기서 증식하는 거예요. 자, 증식하다 보면은 이 백혈구 세포가 어떻게 돼요?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점점 빵빵해지겠죠. 그러죠? 그렇게 했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겠죠? 세포막이 터진다고요. 그러면은 그 백혈구 안에 증식된 에이즈 바이러스가 혈중으로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T림파구에 또 감염되는 거예요. 그놈만 찾아가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면역 체계를 붕괴시키는 질병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이 걸려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은 국가에서 100% 다 돈 대주잖아요. 못된 짓 하고 병 걸리고 정부에서 100% 다 의료비 제공받고.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박수 보내지 않습니다. 이런 일에. 세계 에이즈 현황입니다. 점점 늘어나죠? 예, 점점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세요. 에이즈 발생 빈도, 환자 수가 이렇게 급증합니다. 성적인 개념이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동성애라든지 뭐 이런 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게 보통 얘기 아니에요.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통계 그래프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99%가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되잖아요. 물란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성접촉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의 에이즈 현황. 이런 자료들 얼마든지 많아요. 보세요. 남성. 여기 13세, 19세. 청소년들이잖아요. 여기는 청년들. 동성 간의 성관계,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이 연령대에서 90%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접촉을 않는 사람들이 이 병이 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형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린 벌이다. 메르스 몇 년 전에 난리를 부렸잖아요. 메르스. 그렇죠? 네. 이런 얘기. 제가 왜 이런 걸 보여주냐면은 사실은요,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일반 상식자보다 조금 더 잘합니다. 현명으로 봐야 돼요. 가장 큰 균도 현명으로 100배 이상, 100배 정도 이렇게 세균도, 박테리아도 100배 정도 이렇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그냥 점으로 보여요. 조그만 일은. 400배 정도 해야 조금 요만하게 보여요. 바이러스는 보이지도 않아요. 일반 광학혁명으로. 그래서 전자현미경으로 10,000배, 20,000배 확대된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이에요. 진짜 작은. 그런데 이 미생물이 세계 역사를, 흐름을 바꿔놓기도 한다. 14세기 1300년대에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이죠. 페스트. 그래서 봉건 사회가 붕괴됩니다. 그리고 계몽주의와 또 종교개혁의 토대가 이루어져요. 세계사를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이 온역이 뭡니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말세에 이런 징조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우리의 이제 현상들이에요. 예.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가 있잖아요. 여기 조금 된 말인데 이종옥 박사, 한국 분이 사무총장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을 몰살시킬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핵무기고 하나는 바이러스다. 왜 세균이라고 안 했을까요? 세균에 대한 백신은 거의 많이 지금 개발이 됐습니다. 백신. 그런데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작은 미생물이기 때문에 변이가 쉽게 일어나요.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들었는데 그때 변이가 일어나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신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들어먹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에볼라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은요, 치사율이 엄청 높습니다. 10명 걸리면 80%,
8명, 9명이 죽는다고 그래요. 이거 무서운 병이잖아요. 이게 저의 두 손자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뭐냐?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태어나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들고 또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다 이런 사람이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때가 20살 때예요. 한참 새파랄 때입니다. 근데 벌써 보세요. 머리 보세요.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이렇게 되다가 어떻게 해요? 영생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화장 문화가 많이 보급이 돼서 한 줌의 재로 변하지만은 그전에 매장하면 다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 줌의 흙이나 한 줌의 재로 변하는 거예요. 인생이 결국. 2015년도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요. 이게 잘못됐네요. 더 늘었습니다. 670명이 아니라 750몇 명입니다. 지금 늘었더라고요. 예, 표가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요. 운수사고라고 있어요.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 이게 7위예요. 7번째 많다는 거예요. 순위가. 물론 1번이 암이고요. 그러니까 운수사고는 뭐 노인들만 죽는 게 아니죠? 맞아요?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운수사고로 죽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보험료가 더 비싸요, 싸요? 왜 그래요? 사고를 잘 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낼 가능성이 통계에 의해서 나왔어. 비싸게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뭐 60대 이상만 납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이건 뭐냐면은 장입니다. 장. 이건 직장이고, 대장암으로 죽는 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암으로 많이 죽는데요. 1위가 암인데, 위암보다 대장암이 이제 앞서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대장암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위암보다. 한국 사람들이. 이유가 뭘까요? 식생활입니다. 식생활. 제가 이제 CTI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데, 거기는 정년 퇴직하고 오신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계시고, 또 젊은 청년들도 있어요. 음식에 대한 기호가 완전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채소는 싫어해요. 저 푸른 초원우회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는 참 좋아했거든요. 예. 거기는 어떻게 해요? 그림 같은 집을 질 수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곳이고. 근데 젊은 사람들이 안 좋아하더라고, 그걸. 고기 없으면 이게 반찬이 아니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물론 고기 먹어야 돼요. 우리 장구주는 원래 초식동물이에요, 사람은요. 그래서 야채를 먹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망 원인 2010 작년도 거의 통계예요.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표. 이렇게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죠. 예. 일본에 쓰나미 일어났던 거죠. 예. 몇 년 됐지만은 2011년도에. 예. 제가 그때 난 다음에 직후에 인터넷에 이렇게 캡처를 한 거예요. 이게 바닷가의 시신들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 그림이 싹 없어졌더라고요. 너무 흉측하잖아요. 시신들이니까. 시신이 널브러져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죽을 줄 알았나요?
이번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죠? 최근 얘기입니다. 경주 지진이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포항에도 지진이 일어났고, 포항.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죠?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차들이 찌그러지고. 제가 인생이란 시를 써봤습니다. 큰 울음과 함께 시작된 야심찬 생은 철모르던 시절 어느새 가버리고 남긴 건 곡과 소, 희와 비가 뒤범벅되어 교차하다가 타오르던 강렬한 불꽃 사유어가듯 맥 풀려 흩어지는 연기 같은 세월, 활활 타다가 한낮 바람에 꺼지는 촛불 같은 인생. 지금 여기 젊은 사람들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 한때예요.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훌쩍 가버리더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지진에 대한 경보도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란 불교계에 아주 거목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열반한다고 그러잖아요. 열반한다. 이제 다 불이 소욕이 다 잠들고 불이 꺼진다 그런 의미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고행을 많이 하면 이런 사리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죠. 대부분 불교 문화는, 장려 문화는 화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리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진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어떤 노파가 돌아가셨는데 화장을 했는데 성철 스님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고행을 많이 하면 많이 나오는데 이분이 더 고행을 많이 하고 수도를 더 많이 한 거네, 그 노파가. 그죠?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동아일보에 나왔던 것을 스크랩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저에게서부터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돌아가시기 직전에 스님들은 이제 한자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불경이 전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유식한 분들인데, 한자는 대개 5원절기 한시가 있고 7원절기 한시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자로 쭉 이렇게 되어 있는, 4줄로 되어 있는 28자죠. 47, 28. 그거 7원절기 이제 한시라고 그러는데, 7원절기 한시 형태로 이제 유언을 했어. 요게 여기 있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28자 열반송의 일생담화. 8년간 장자불학, 수행전념. 이렇게 써요. 이분이 한 말이 뭡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알쏭달쏭하죠?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말이 됐어요. 가부좌한 채로 제자에 기대서 열반했다. 8년 동안 장자불하 했다는 것은 그냥 앞바다리야, 우리 쉽게 얘기해서 앞바다리하고 8년 동안 먹고 자고 싸고 했다는 거예요. 자고. 아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계에서 하는 수행이란 말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더 정하게 하고, 더 깨끗하게 하고, 자기 노력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든 이런 죄들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씻어보려고 노력하는 인간의 몸부림이죠.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을요, 여러분들의 서비스하기 위해서 이 표를 만들었어요. 여기다 음까지 다 달았어. 서비스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죠? 요새 젊은 사람들 못 읽어, 이거.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해설은 제자 스님들이 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열반송을 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여기 성철 스님이 참 고승이잖아요. 맞죠? 인간적으로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이 수미산은 진짜 없는 산이에요. 상상의 산이에요. 불교계에서 말하는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산. 너무 높아서, 너무 커서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하니 그 만갈래나 되는지라.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뱉으며 푸른 산에 걸렸다.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얘기하죠. 돌고 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못 살면 저 버러지가 될 수도 있고 저 짐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게 내일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게 다음 세상의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죽이면 안 된다.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국가들, 불교 문화 국가들 그런 그 문화재 같은 데 보면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파충류, 그 징그런 파충류하고 뒤섞여서 범벅이 돼가지고 있는 그런 조각들이 있고 그림들이 있어요. 그 탱화라고 하는 불교 그 절에 가서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짐승들하고 다릅니다. 만물의 영장이에요. 어떻게 그 미물들하고 같을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교훈 두 가지 받았는데 첫 번째는요. 성철 스님이 이렇게 큰 죄인이라고 고백했거든요. 이런 큰 고백, 이런 죄 때문에 내가 평생 동안 수도를 했는데 이 죄를 내가 다 못 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참 겸손한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겸손한 고백이죠. 그런데 저는 솔직한 고백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여기 성철 스님보다 더 의롭고 깨끗하게 정하게 사신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도 아니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라고 얘기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더라 이 말이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인간의 어떤 노력도 죄를 없애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이 자기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스스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성경이 뭐라고 있나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너희들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정의입니다. 자, 말씀의 반응 순서를 보면요. 우리 사람들은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그렇죠? 지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아는 부분입니다. 알아야 믿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전도자들,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그들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답을 알려드리면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 한 분만이 구원자다. 그런데 전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안내해 주는 사람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돼.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알아야 돼요. 예. 뭘 믿을 건지, 어떤 분을 믿을 건지, 어떻게 믿을 건지, 뭘 믿을 건지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다. 그러면 먼저 알게 된 것이 어떻게 됩니까?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알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됐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가슴으로 내려오는 가슴으로. 그럼 느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큰일 났다는, 아니면은 감사하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든지 그런 감성적인 변화가 온단 말이죠.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의지로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결정에 달려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믿어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마음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뭘로 믿는다고요? 네, 성경 보니까 마음으로 믿는데요. 마음가짐이 참 중요해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잘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들이라고요. 진실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간절한 마음, 그리고 아주 깨끗한 순수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사실 믿음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마음들을 내가 가질 수 있나요? 없나요?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약성 뒤쪽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신다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들으신대요. 응답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그럼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안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그럼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이렇게 4가지 마음밭이 있더라고요. 이 마음은 무관심한 마음입니다. 구원이 10원도 안 되는 건데 너나 잘 믿어. 난 상관없어.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감정적인 마음.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냥 의지와 합하지를 못하고 감정으로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적인 것들로 꽉 차 있어, 마음이. 돈 걱정, 돈 벌 걱정, 걱정, 이런 거. 현대인들이 더 많이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좋은 준비된 마음이에요. 땅으로 비유했는데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씨가 각 사람의 마음밭에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마음, 이런 좋은 밭에 뿌려진 씨만이 이렇게 결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대1이 4대1. 4가지 마음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 중에 이 좋은 밭이라고 하는 이 준비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열심히 한 10여 년 전도를 해봤거든요. 전도를 하면서 제가 통계를 다 냈어요.
몇 명한테 복음을 전했고,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체를 다 듣고 믿는다고 시인한 사람이 몇 명이고, 그 시인한 사람 중에서 몇 명이 침례까지 받고, 이런 통계를 다 내봤다고. 그랬더니 이 말씀이 맞아. 10명한테 전하면요, 한 몇 명입니까? 한 25% 정도. 25%에서 한 30% 정도 침례를 받더라고요.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경험을 통해서 확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신가요? 혹시 그냥 가보자고 막 권해서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지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먼저 오는 친구가 푸시를 해서 사실은 복음을 듣게 됐어요.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해요. 사실은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인도한, 소개한 그런 친지나 가족들이 대신 믿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대신 구원받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도리가 뭔지, 왜 믿어야 되는 건지, 뭘 믿어야 되는 건지, 어떤 분을 믿어야 되는 건지, 이것을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알고 진짜 마음속으로, 마음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지나갈게요. 성경에 보면 많은 미래에 될 일들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이런 예언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구약 성경에서 많이 예언을 했거든요. 어느 혈통, 어느 가문에서 태어날 건지, 어떻게 태어날 건지 방법도, 처녀의 몸에서, 장소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어디에서? 베들레헴 작은 그 소읍에서. 언제쯤 예수님이 죽으실 때를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에서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주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것을 말씀한 거잖아요. 죽으실 때를 예언했어요. 이런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수학자들이 예언 성취 확률을 10의 마이너스 157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소수로 고치면 어떻게 되나요? 0.000000000000000 이렇게 해서 156개 하고 1 이런 뜻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요,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 한번 왔다 가셨잖아요.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18년.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2018년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연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초림에 대한, 예수님은 한번 왔다 가셨잖아요? 근데 다시 오시겠다고, 두 번째 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재림은 좀 아직 성취가 안 돼 있어요. 오늘 밤에, 내일 밤에 오실지도 몰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날을 기다리는데, 그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자, 이게 초림에 대한 부분인데, 전부. 이것이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된 것들이 신약에 이렇게 성취됐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렇게 예언된 것이 신약에 이렇게 성취가 됐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맨 첫 장을 펴면, 성경 맨 앞을 펴면요,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돼 있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원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주의 기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지? 어느 순간에 뻥! 깜짝 놀랐죠? 이렇게 빅뱅으로 생겨났다. 다 추론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한 말씀 가지고도 1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 그랬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우주 만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이 우주 만상이 실서정연하게 어떤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잘 조화롭게 지금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제 깊은 가을 속에 있습니다. 단풍이 다 들었더라고요. 지금부터 가을비가 또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그 힘없는 단풍이 비에 젖었어요. 거기다가 바람이 불으면 어떻게 됩니까? 추풍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앙상한 가지만 드러낼 겁니다. 지금 겨울 속으로 들어가는 전조예요. 지금 이 시기가. 이제 추워질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들자. 27절에 그 계획대로 만드십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28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 그럼 사람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그럼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내 인생이 내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대부분 믿지 않는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사세요. 종교에 입문한 분들은 거기에 심취를 합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그냥 삶의 정석인 것처럼, 바른 길인 것처럼 오해하거나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낙원을 펼쳐놓으시고 여기에 사람을 지으셔 두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늘 함께 하나님이 소통을 하셨어요. 이게 원래 오리지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복이시라는 거예요. The God is the bless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복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없는 밖에서 그 행복을 찾고 있어요. 사람들은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질 것 같죠? 그렇죠? 근데 많이 벌어보면 어때요?
돈 많은 분들, 갑부들, 그런 분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이 돈 많은 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고서 여기다 가리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권력이 있거나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행복해 보여요? 아니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냥 생각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 모든 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 죽으세요. 하나님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뭡니까? 영생이기 때문이죠. 영생. 이게 하나님 생명이에요. 영생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리는 거예요. 여기 죽음이라는 것이 개입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알고 진실되게 믿을 때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생을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주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속을 다 보고 계세요. 지금 할 게 많아가지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갈게요. 이제 이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게 되면요, 지옥을 만드신 목적이 나와요. 그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사탄. 그가 어떤 존재냐면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천사 중에 하나였어요. 천사. 사탄이 된 존재는요, 천사 중에서도 아름답고 지혜롭고 권세 있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천사에 특별히 그걸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의해서 그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넘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천사도 만드셨고 그 천사에게 그런 좋은 것들을 다른 천사들에게 없는 것들을 더 주시고, 그러면은 배나 더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에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교만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자리를 넘은 거예요. 그것이 구약성경 이사야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루시퍼라고 하는 계명성이라고 하는 천사가 사탄이 된 겁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범죄한, 하나님께 반역을 시도한 그 천사와 그를 따르는 일부 천사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지옥이 만들어졌어요. 원래 지옥이 만들어질 때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람하고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다 이렇게 분석해 보면서 성경을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인간들하고는 지옥이 분명히 처음 만들어질 때 만든 목적이 전혀 상관이 없다. 사람보다, 천사들이 인간보다 먼저 창조된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천사의 세계에서 타락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옥도 그 이전에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가나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없어요. 천사도 아니에요. 사람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닌 존재야. 이렇게 이제 겸손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사실은 괜찮은 존재야. 내가. 창조적 신앙으로 볼 때 나는 굉장히 존엄한 존재야. 존귀한 존재라고요. 존귀한 존재가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품위가 있어야 돼. 성경 하나님 사랑이시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라. 진짜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그 사랑을 베풀 대상을 필요로 하는 법이죠. 맞죠? 그 대상이 누구? 당신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는 말이 그 가사말이 괜히 지어졌겠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럼 나는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분 뜻에 내가 순종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여기 이사야 43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다. 하나님 계시죠? 만물이 있습니다. 이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럼 만물은 누구 거? 하나님 거죠. 만드신 분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래서 사람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만물에 대한 그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권한을 사람들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만물은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이런 관계였고 그럼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아니요.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즐겨받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질서. 이 질서가 깨지지 않고 유지될 때 모든 것이 다 행복한 거예요.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만족하고 질서 정연하고 평화롭고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 질서가 유지되는 비결이 뭘까요? 자기 권위자에게 만물은 인간에게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이 충족될 때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원하죠. 건강하기를 원하고 기쁨을 얻기를 원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평화 부르짖잖아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바쁘잖아요. 북한 핵 문제 그거 해결하고 이 땅에서 좀 전쟁을 없애야 되겠다. 영구한 평화를 좀 보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평화를 갈구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내가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내가 평화롭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평화가 없고 진정한 건강이 없고 진정한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걸 희구하고 있다고요. 왜 우리가 이런 것을 구하고 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걸 바로 잡는 일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 그냥 믿고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 사람들은 이제 고장 났어요. 에덴 동산에 이렇게 두시고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맞습니까? 따먹고 싶어도 따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죠. 맞죠? 그것이라면 따먹지 말라는 말은 빈말이죠.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졌다는 얘기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들은 로봇가 아니다. 인간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초에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때 지능을 가진 로봇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지능 가진. 하나님 그거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드실 수 있어요. 상당한 지능을 갖고 강력한 센서를 장착해서 자, 1km 앞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고성능 센서로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이유는 뭡니까? 그건 기계적인 섬김이잖아요. 기계적인 예배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로부터 막 기계적인 그냥 억지로 하는 그런 부모님에 대한 공경, 순종, 감사 그런 것들을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자식들이 부모의 심정을 알아주고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진심, 부족하지만 그런 것들을 원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말들을 들을 때 부모들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그걸 기대하신 거예요. 자원하는 섬김, 자원하는 순종.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사탄이 유혹을 해서 따먹지 말라고. 따먹어도 괜찮다고.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한술 더 떠서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꼬덕이잖아요. 우리 사람이요, 어떤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이제까지 잘 듣고서 안 따먹었어요. 그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동산 중앙에 있대, 중앙에. 그 에덴 동산은 매일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매일같이 봤을 거 아니에요. 맞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매일같이 아담과 하와가 다니면서, 거기 거니면서, 그 에덴 동산을 잘 다스려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걸 매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보면은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매일같이 다니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볼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났겠어요? 퀴즈예요, 퀴즈. 넌센스 퀴즈가 아니고 진리 퀴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따먹지 마! 따먹으면 죽어! 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 우리 따먹지 말자.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고요한 에덴 동산에
뱀으로 화신된 사탄이 기어들어왔어. 그게 꼬드기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그런 따먹을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매일 보던 나무 실과가 다르게 보이는 거 있죠. 그렇죠? 포함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소리 듣든 나쁜 소리 듣든 그 들은 말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영향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 보고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지혜롭게 보이거든. 참 하와가 기가 얇았나 봐. 그래 그 훌렁 따먹고 함께한 남편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그도 먹은지라. 부부 일심동체로 다 그냥 먹어버렸네. 이게 이제 인간 비극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인간 비극의 시작이에요. 자, 선악과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죠. 이 그림 보시면 다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따먹어도 괜찮다 그랬어요. 따먹어도 괜찮다. 자,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건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 따먹을 건지, 사탄 말을 듣고 따먹을 건지 결정해야 했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옳아요? 하나님 말씀. 근데 결과적으로 누구 말을 들었어요? 사탄 말을 들었어요. 사탄 말을 들어서 사단이 난 거야. 이때부터 이게 무슨 얘기냐? 단순히 이 과실 하나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금령 하나를 어긴 거냐, 안 어긴 거냐, 순종한 거냐, 불순종한 거냐. 단순한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따먹는 것은요. 따먹고 안 따먹고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반역하느냐, 이 문제예요. 결국은 사람들은 사탄의 말을 듣고 따먹었잖아요. 이때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차단을 따르고 차단에게 소속됐다. 이때부터. 그래서 아담이 낳은 모든 인류는 모두가 다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사탄에게 속한 자로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 구원이란 결국 이 사탄을 위해서 지옥에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은 사탄과 더불어 지옥에 가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서 건짐을 받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지금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여기로부터 소속이 사탄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 소속을 바꾸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정리를 빨리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 원래 내 마음 중심에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원래 우리 인간의 본분이고 우리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요. 이제 끝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주인 노릇한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자, 종은 누가 결정해줘요? 주인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맞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종은요. 종에게는 권리가 없어요. 책임과 의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구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셨나요?
하나님입니까? 납니까? 나라고 대답하신다면 내가 주인 노릇 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자리를,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다. 이건 뭡니까? 반역입니다. 반역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내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나를 위해 살았죠. 내가 잘 되기 원해서. 맞죠?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적 문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태양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걸 전도를 하면서 화가가 한 명 있었어요. 지금 그분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 서울대에 나온 화가가 있었는데, 이런 그림이 없더라고요. 이 그림이 좀 꼭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디어를 주고서 좀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린 거예요. 여기 이건 해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누구를 그렸는지 자기를 그려놨어. 하나님 등지고 사는 사람이야. 이게 구원 받을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잖아요. 배신했단 말이죠. 자, 정리하면 내가 나를 지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 주인이도 알지 못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죠. 정직하게 하면 대답이 없어요. 맞죠?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우리 사람을 만드신, 창조하신 목적에 벗어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건 좀 순한 말로 표현하는 거고, 조금 센 말로, 경상도 좀 세죠? 그죠? 고장났다는 얘기예요. 고장났어. 스마트폰을 다 쓰는데, 여기 보면 이제 삼성이라고 썼습니다. 이 기계를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삼성전자. 쉽게 얘기하면. 정확히 말하면. 이 기능이 많이 있죠? 여기에? 이 통화가 안 된다. 통화 기능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뭐라고 그래요? 고장났다고 그러죠. 그리고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 해야지. 하나 버리든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까우면 고쳐 쓰든지. 맞죠? 고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서비스 센터로 가는데 그냥 아무 데나 서비스 센터 가면 안 돼요. 만든 서비스 센터로 가야 돼요. 삼성 서비스 센터. 그죠? 맞아요? 그래야 고칠 수 있어요. 나는 고장난 인생이다. 매우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이 오늘 저녁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나는 고장난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지어진 아주 존엄한 존재다. 내가 별거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장난 내 인생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던 거예요. 고장났으면 고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있잖아요. 나를 고칠 수 있는. 자, 우리 영혼이 지금 고장났어. 영혼의 의사가 누구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셔야 돼요. 이 그림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답이에요. 자, 작은 글씨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니, 여기 큰 글씨부터. 시작. 작은 글씨. 이게 답이에요. 우리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데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도덕적인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물론 그것도 참고를 하시지만 가장 본질적인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관계가 맺어져 있는, 정립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불화관계였는데 화목이 됐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 문제예요. 큰 죄인만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바로 요게 있기 때문이에요. 요걸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이 지금 분명히 영적인 위기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기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살려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성경의 이사야서에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위를 안다고 그랬어요. 자, 진돗개 주인 압니까? 알아요? 몰라? 대답해 보세요. 소는요? 양은요? 먹잘 알아요? 사람은요? 짐승은 또 자기 주인을 알아본다 이 말이죠.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요, 소도 그 주인 알아보고 나귀도 주인의 부위를 안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 짐승만도 못하잖아요. 부모에 대한 자식의 본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자식은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도리고 본분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본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경영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인생에 세 가지 필연이 있어요. 죽음 후에 심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내가 싫어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경험. 거듭남의 경험.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히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돌아오라고.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 현재 상태가 떠나 있는 상태죠. 맞아요? 떠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다 제가 인용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내일 계속 여기 이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제가 제 인생의 본분을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떤 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서 제가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일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